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굳어진 생각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그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이제 게이트 앞에 이제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책 한 권 그리고 쿠키를 사서 자리를 잡고 이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자리에 어떤 남자도 함께 책을 같이 읽고 있었는데 쿠키를 이제 뜯어서 그 쿠키를 이제 먹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쿠키를 먹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그 쿠키를 하나를 집더니 또 먹는 거예요. 별 이상한 남자 다 있네 하고서 다시 자기 쿠키를 또 먹는데 또 빙그레 웃으면서 또 자기 쿠키를 그 남자가 또 하나를 집어먹습니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래도 비행기 타는 거니까 기분 좀 풀자 하고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또 하나의 쿠키를 또 남자가 또 빙그레 웃으면서 또 집어먹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도 먹고 남자도 먹고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괘씸하게도 이 남자가 그 쿠키를 반을 똑 쪼개더니 나 하나 주고 지 반을 먹더라는 거죠. 이렇게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이제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 자기 이제 백을 탁 열어보니까 자기 백에 그 쿠키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 여자가 남자 거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하도 웃기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반이라도 또 먹으라 하고서 준 거죠. 근데 그걸 착각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 남자가 지금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라본 겁니다. 만약에 지금 드린 이 이야기처럼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여자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모르고 전혀 다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내 쿠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만약에 이렇게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굉장한 충격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나면 야 이게 내 쿠키가 아니었다라는 게 20년 만에 10년 만에 드러나게 되면 아마 이거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쨌거나 그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그 자체가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고 뭔가 시각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무언가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굳어진 그 생각의 어떤 그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굳어진 것을 깨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굳어진 편견을 깨려면 첫째로 먼저는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의 편견이 깨집니다. 지금 38년 된 그런 병자라든지 또 성경상에 나타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건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또 시장기가 도니까 그 안식일 날 그 탈곡이죠. 탈곡하는 그 행위처럼 밀을 비벼서 먹는 그러한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임 자체가 전혀 다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그 프레임, 아주 굳어진 틀이 있다 보니까 그 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딱 굳어진 틀이 있는데, 지금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들이대는 틀은 율법이라고 하는 안식일법을 가지고 그 틀로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그 가족들이 그 환자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희귀성 질환이라든지 또 이런 중병 때문에 온 가족이 거의 다 파탄 날 정도로다가 힘들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가족이 지금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것 자체가 지금 굉장한 복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돈 모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결국 율법이라는 아주 굳어진 틀을 가지고만 볼 줄 알지, 그 상황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를 보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배고픔에 굶주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들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라인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마치 테니스의 선심이나 축구장에 서 있는 그러한 심판들처럼 항상 이 공이 라인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거기에 집중돼 있지,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게임을 즐기고 있을지 몰라도 아마 선심은 계속 라인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치료를 바라볼 때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굳어진 이 틀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틀.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그 핵심된 말씀이 이 7절이에요. 우리들은 인자와 자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라인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만 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실 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라인을 지켰는지 벗어났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숨 막혀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라인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만을 자꾸 관심 있게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서로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판관과 심판관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굳어진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서로 같은 잣대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러면요 서로 힘들어집니다.
당한 만큼 갚는 게 인간이에요. 나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서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같은 엄한 잣대를 가지고 와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이 핵심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사라는 건 뭐예요? 형식과 많은 것들을 뭔가 갖춘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수많은 형식을 갖춘 제사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아픔 속에 있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는데 그걸 자꾸 놓치고 굳은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헛하는 겁니다. 헛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굳어진 틀들을 반드시 깨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7절 말씀을 항상 핵심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핵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집이, 가정이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은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그곳이 왜 집이, 왜 가정입니까? 왜? 거기에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사랑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어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보다 인자와 사랑이 먼저예요. 인자와 사랑이. 그래서 굳어진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자와 자비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품을 수 있는,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이야기처럼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10년, 20년을 생각해 왔는데 어머, 쿠키가 내 가방에 있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유능해도 사랑이 없으면 핵심을 놓친 겁니다. 그 잠언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만약에 외양간의 깨끗함에만 매달리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가 없어지는 거죠. 난 깨끗한 게 좋아. 그래서 깨끗하게 외양간을 하려면 소를 죽여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므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감수해야 될 것들은 감수하고 끌어안아야 될 건 끌어안으면서 가야만이 그래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갖는 것이지 똥이 더럽다고 소가 똥 싼다고 다 이거 안 돼. 똥 치워. 그럼 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생각 자체를 우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굳은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사실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인자의 어떤 그 사랑의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통해서 사랑의 관점으로 제대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똥을 끌어안아야 되죠. 똥을 끌어안고 가야만이 소의 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 가지고 배고픔에 있는 자들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는데 병 나음은 사실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병 나음이 다가 아닌데 그 다음이 필요한 건데 병 나음 다음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곧장 사람은 편안함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편안함 쪽.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편함의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제일 힘든 게 저는 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일 힘든 게 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사명이 우리가 영혼 구원인데 같이 함께 일을 하면 괴롭죠. 같이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피곤 중에 사람이 주는 피곤이 가장 커요. 이게 사실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편하자라고 생각하면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 속에서 버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떠나면 마치 양이 양떼를 떠나면 죽은 목숨이에요. 사자도 사자떼를 떠나면 피골이 앙상해져 가지고 하이에나나 다른 동물들의 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럼프가 와도 사명의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그 속에서 구현을 해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이겨내고 승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의 현장에 가면 그 속에서 생생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 속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역의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사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어떤 힘있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현장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으로 가야 돼요. 현장 중심으로. 사명의 자리를 자꾸 떠나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굳어진 그 틀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구속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돼 있어요. 뭔가. 그냥 예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딱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되게 피곤하게 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7절 같은 거를 잘 헤아려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굳어진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의 이 굳어진 것들을 다 깨고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함으로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연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에 대한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또한 굳어지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인애와 자비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굳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도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헤아림의 마음을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많은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굳어져 있는 그 틀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서로를 용납하고 또 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관용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